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전도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에요. 제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한 4차까지 전도여행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요. 3차 전도여행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지금 2차 전도여행은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을 픽업하고 이렇게 저기에서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결별하는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무명으로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또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또 가서 교회들이 잘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냐면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여행에서 버가에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전도여행 중간에 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요한은 바나바가 삼촌이고 삼촌 조카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더라도 우리 또 같이 데려가자 하는데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퉈서 이제 헤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냐, 바나바는 자기의 쿠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바나바는 수리 안독에서 구브로로 가고, 이 지금 바울은 어디냐면 자기 고향 다소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소로 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5장 40절에 가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그러니까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배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갔다고만 돼 있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여행을 간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이 교회사에, 바나바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있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이 분명히 어디로 해서 전도여행을 많이 했을 텐데 기록에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제 2차 전도여행에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여기 갔다가 이 루스드라로 갔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죠? 루스드라. 지난 1차 전도여행 우리가 할 때 루스드라는 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뭐야?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때려서 돌로 맞아서 죽었던 곳, 여기 죽었던 곳 루스드라가, 그 곳을 바울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 자기가 죽었던 곳.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또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곳이에요. 기적도 일어나고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곳에 갔을 때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가 영의 아들, 평생의 디모데 자기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던, 그러니까 이 지금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죽었던 곳에서 자기가 죽고 정말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줘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받고 이제 어디를 가냐,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전도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헤매. 어디로 가냐, 이제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아마 가장 그간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 에베소를 여기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전략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큰 도시에 가면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 한 번에 많이, 회당은 몇 명이요? 유대인이 10명 이상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시아로 가는 거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지가 않아. 가지 말라고 막아.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했고 생각했던 그 선교 전략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 비두니아로 갈까? 이렇게 막 이거 점선은 제가 헤매는 거예요. 헤매 제대로. 그래갖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길도 허락하지를 않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그냥 항구로 쭉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중요한 일이 날. 그러니까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여기를 굉장히 많이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이리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마라. 이리 갈까 하면 또 거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지금 누구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동행하고 여기에서 디모데하고 3명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냥 막 방황을 하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북쪽은 사실 시골이에요. 시골. 별로 발달되지는 않은 거예요. 발달되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도시가 발달되는 데는 이 항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역로를 통해서 큰 길이 뚫리는 데가 발달이 되게 돼 있지. 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육로로 들어가면 아직 도로가 많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길로 가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도로도 안 좋지. 육로도 시원찮으면 말하자면 길도 오합지졸 작고 이렇게 되면 숙소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1세기 때 48년 이후 한 50년 정도 이 언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로 하고 막 배를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아직 전혀 길도 안 닦이고 아주 정말 험하고. 그런 데에는 뭐야? 짐승이나 도적이나 강도나 이런 위험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자기의 그 있었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앞에 다 여기는 생략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길을 못 찾고 전도할 곳을 못 찾으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제가 그냥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시아에서 다시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너무 절박했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절박했겠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읽기 코앞에 보면 밤에
밤에 환상이 보였다는 건 기도했다는 얘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지금 여가 지금 마게도냐야. 마게도냐. 이게 마게도냐 이 지역인데 말하자면 드로아에서 여기를 하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여기 지금 에베소는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데지만 여기는 생각지도 안 했던 곳이에요.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에게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저는 아주 16장 10절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를 인정함이라. 16장 10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비바조. 쉼이라는 거는 함께,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비바조는 가게 하다. 함께 가게 하다. 여기를 마게도냐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거구나. 우리가 그럼 마게도냐로 가기로 여기서 결정하면 들어와야겠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이 바울처럼 정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뜻이야. 그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는 뭐냐? 믿어야 돼, 믿음. 여기서 믿음의 역사.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마게도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네아폴리를 거쳐서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빌립보가 나왔어. 빌립보는 이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이 식민지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퇴역 장군들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 거할 곳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식민지예요. 빌립보는 큰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야. 그러니까 열이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어. 여기에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인데 이제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갔죠?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가는 곳이 회당을 찾는 거야. 회당이 있나 없나.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어서 그럼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한 여인 있는데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족들이 보라색 자주색 옷감을 입는 그 귀족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뭐랬냐면 아유 당신이 우리 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인 줄 간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어요.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로 지금 바울은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돌고 간 곳이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여인 루디아 때문에 바울을 이 먼 데서 이렇게 헤매고 너 거기 아니야. 여기 지금 루디아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한테 와서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 바울은 믿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역사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엔 반드시 또 있잖아.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계속 사도 바울을 돌아다니면서 저기를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줬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걸로 인해서 점을 쳐주면 어떻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 돈벌이가 되는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매를 쳐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밤에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베드로가 사역할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본인이 막 매로 죽도록 맞았는데 착고에 차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어떻게 되냐? 간수가 막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까지 막 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의 이 루디아와 이 교회는 계속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제 다음으로 가는데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암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전도한 게 아니라 3주 여기는 회당이 있어서 세일에 동안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역사가 믿는 사람의 역사가 많았는데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서 피해서 도망온 게 베레아로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3주 동안 전도했는데 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한 데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베레아로 도망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마음이 열려 있어갖고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고 여기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여기 와서도 소동을 해서 다시 피해서 온 곳이 아테네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돼 있어요. 아덴으로 왔어요. 아덴은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철학이 막 발달됐고 영지주의와 이런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아덴에 여기에 유명한 아레오파고는 말하자면 법정 이게 법이 이게 옳은가 틀린가 하는 거를 재판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과연 너가 전하는 것이 뭐냐 옳으냐 틀리냐 한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레오파고 언덕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유명한 아레오파고 이 언덕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를 전파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아레오파고의 관리인 소수만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고린도는 굉장히 로마와 아시아와 에베소에서 고린도, 로마 이렇게 연결하는 허브 중요한 항구예요. 중요한 항구.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물건들이 고린도 와서 고린도에서 로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 항구예요. 여러분 항구가 있으면 뭐가 발달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돈이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음란과 타락하고 돈이 있는 곳에는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로 아주 유명해. 그 다음에 여기 이 고린도는 여자 아프로디테가 여신이에요. 그 아프로디테 굉장히 큰 여신전이 있어.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그 신전에다가 우상 제사드린 그 고기들이 나와서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라 하면 다 신전에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고기예요.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음란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그런 적이에요. 그런 고린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냐?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 데살로니가였잖아요. 베레아 아덴 데살로니가 여기 고린도에 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듯이 베레아 아덴 이렇게 도망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이 전도자냐, 좀 혹시 가짜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전도여행 과정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저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났어.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에 있었어.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AD 49년에 칙령을 내렸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 너네 고향으로 다 가. 그래서 이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온다는 것이 고린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 와서 만난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직업이 똑같아. 직업이 뭘? 천막 만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텐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그런 집, 소규모의 텐트, 그런 걸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런 일을 아굴라가 하는 거예요. 아굴라는 남자,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여자, 남자. 아굴라가 그런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사로 후원금은 받지만 자비량 선교사로 하니까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아까 하나 빼는 게 있다.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 누가를 만났어요. 동역자 누가. 그 증거는 아까 16장 10절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볼 때 누가가 여기서 합세를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자로 합세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갈리오 총독이 나와요.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갈리오가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뭐해서요? 언어 명칭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하는 거는 내가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갈리오로 인해서 갈리오가 1년 동안 아마 총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에 바울이 갈리오 총독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수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갈샤라를 거쳐서 수리아 안동으로 돌아와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제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동역자들을 얻었는데 이제 처음에 신라, 그다음에 디모데, 누가가 들어와서 만났고 루디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사역, 전도 사역에 아주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저기를 이렇게 섬겨 주었던 동역자들이고, 디모데는 영의 아들이었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고, 루디아는 재정으로 빌립보 교회의 재정으로 후원하는 이런 동역자들을 다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3차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겠지만, 저는 16장 10절에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다가왔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렇게 쉽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로 많이 훈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경외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아요. 주셔도 순종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